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궂은 날씨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시멘트를 타설하면 그것이 굳는데, 양생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뉴스에 의하면 그 기준을 다 어기고 공사를 감행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불감증, 이것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안전불감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아파트 신축 공사 발주 회사를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더라고요. 지난번 학동 재개발 사업에 큰 사고가 일어났던 그 회사와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불감증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만 개 정도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가 너무 안전하게 설계된 나머지 이 아이들이 이 놀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너무 지루해한답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내려올 때 거꾸로 내려오다가 오히려 다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너무 안전하게 설계된 놀이터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안전불감증, 사고를 유발합니다. 안전만 추구하는 인생, 역시 우리의 인생의 매너리즘, 그리고 식상함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것이 익숙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익숙해진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만 익숙함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과 사고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무엇이 낫다고 그랬습니까? 개가 낫습니다. 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을까요? 살아있음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요?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이겠죠. 근데 먹고 마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살아있음일까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아있음이란, 또한 죽음이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한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한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습니까? 깨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이 단순히 한 여인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예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이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란 반복이다.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로병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깨어서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만이 죽는다.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멸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진리를 항상 압니까? 망각하기 쉽습니까? 망각하기 쉽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생로병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이 청년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하죠. 죽어버리면 우리는 부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앞에 우리들이 뭘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죽음 앞에 가던 길을 멈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청년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울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생로병사야. 반복되니까 당신의 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 울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빚통에 잠겨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청년이 누워있는 관을 향해 걸어가시더니 그 관을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만지면 부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가던 사람들이, 이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때 관은 덮개로 닫힌 관이 아니라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들것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관을 손으로 대시더니,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더니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께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얼싸안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둥켜 안고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고, 그 모습을 봤던 나인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 피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그저 반복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서글픔, 비탄에 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통곡만 하고 있지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앞부분에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소식을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장교로서 부하에게 지시를 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압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믿음이 좋은 백부장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나인성 과부의 모습은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믿음이 강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절망과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비탄에 잠겨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채 비탄에 잠겨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오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삶의 무게에 넘어져 자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백부장처럼 담대한 믿음도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비처럼 약함과 비탄에 처해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울고만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과부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삶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오신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죽은 청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무엇을 보고 찾아오신 겁니까? 약함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입니다. 이 두 말씀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인성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고 하셨고, 관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도, 죽은 그의 아들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음은 그저 반복되는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생로병사 스토리 속에, 그 스토리 외에 이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의 죽음 가운데 무엇이 보였길래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와 죽은 청년을 향해서 예도를 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함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 강력하게 마음에 뜨겁게 느껴지시던가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럴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단히 특이한 믿음입니다. 부하가,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이란 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 속에 백부장의 믿음이 끼어듭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이 죽음에 백부장의 이 독특한 믿음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반복되는 죽음입니다. 인생이라면 다 겪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 무엇이 끼어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죽은 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약함입니다.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 인생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과 탄식에 엎드려져 있을 때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십니까? 반복과 차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반복되는 삶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끼워 넣을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로 봤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들의 삶 가운데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형은 동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동생의 잘못된 그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작년과 올해 우리 인생이란 것은 어떤 형태로 흘러갑니까? 반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작년과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입니까? 작년과 올해 별 다를 바 없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차이가 올 2022년도에 있다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반복만 하면 매너리즘,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반복 가운데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은 엉뚱한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처럼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스토리를 보시고 뭘 차이를 느끼셨기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까? 이 여인은 기도할 힘도 없구나. 백부장처럼 용맹스러운 믿음도 없구나.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읽는 말씀인데 어느 날 약간 다르게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늘 반복되는 내 일상의 삶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움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있는데 그 보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루하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숨겨져 있어요. 오른손을 쓰던 아이가 화상으로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 화상 치료를 하는 내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치솔질도 못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왼손, 한 번도 왼손으로 치솔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른손을 다치니까 어떤 손을 쓰게 돼요? 왼손을 쓰게 돼요. 오른손을 썼다는 것은 왼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왼손은 사용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른손을 안 다쳤더라면 이 왼손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치료하는 동안 어떤 손을 썼어요? 왼손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 축복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 새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통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 제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평상시 늘 잘 쓰던 오른손을 못 쓰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두려웠는데 이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이 소녀가 어느 순간 어떤 손을 쓰고 있습니까? 왼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왼손이 올 한 해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늘 사용하던 손, 익숙한 손을 반복해서 그냥 그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짜증이 났었고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닥을 친 것만 있었을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도 있지만 미끄러져 있고 약해져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오시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신약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인성, 이 과부가 죽은 아들 때문에 비통하게 비참한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고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모습, 믿음 좋은 자의 신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눈물과 비탄에 처하여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자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후 이 여인과 나인성 과부와 이 아들, 그리고 그 성 주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것을 일평생 놓치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작년과 똑같은 2022년도라고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다. 분명 뭔가 다른 지점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삐끄덕거리고 균형이 무너진 그 자리,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스토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나인성 과부처럼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채 탄식과 비통에 잠겨있는 자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대로를 펼치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